사복음서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낮에는 뜨겁고 덥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막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더위는 지나간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도 이제 불어오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또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사복음서 세미나로 이제 모였는데요.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개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복음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만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굳이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4라는 숫자가 이 포괄성과 총체성을 가지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포괄성과 총체성. 그래서 온 세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처럼 동서남북을 가리켰고요.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을 가리켰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는 네 개의 생물 환상을 봤잖아요. 그 네 생물마다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졌고 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 포괄성, 총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빠지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 4명의 자녀들에게 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아빠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을 때에 똑같이 대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먹을 것을 잘 사주시는 분이세요. 어제 아빠한테 혼난 녀석은 우리 아빠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 내 자녀, 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4개의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이게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를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다. 공관복음. 함께 본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런 의미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무슨 자료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마테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함께 보는 공관복음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소중한 시간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사건과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또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셨잖아요. 그것도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셨잖아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관복음에 기록된 일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이야기도 없고, 또 변화산 사건 요한복음에 없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나 유월절 만찬 때 이 성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셔라, 영원토록 기념해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일인데 다르게 묘사되는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고난주간에 한 번만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셨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부강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이 요한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가해서 긴 드라마처럼 그렇게 서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앞에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인데 이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포인트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특징이 있죠. 구약시대의 계보는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여자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제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밧세바죠.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말,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여자예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왜 싫어했어요? 오랜 세월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싫어했어요. 이방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간음죄를 지은 여자. 그리고 마리아. 혼전 임신을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 구별은 있습니다. 구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목회자가 하는 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일, 지구역장이 하는 일, 구별은 있죠. 하지만 그게 절대로 차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어떤 사람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어떻게 구원받겠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했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구원받기 힘든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존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지존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 집사님이 정말 싫었대요. 감옥에 가서 전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 지존파들에게는 전도를 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성경을 넣어주고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성경을 읽었다고.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서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하고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나의 죄값으로 이렇게 죽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힘써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퀴즈를 몇 개 드릴 거예요. 네, 맞추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추시면 상품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를 좀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자, 문제 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5명의 여자들 이름, 5명의 여자.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자, 마이크 드리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말, 룻, 라합,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네, 박수 맞았습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드릴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지만 대표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5명의 여인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 마태복음의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나오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마태복음 1장 22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종종 인용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약속.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약속 그리고 성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이 성경 원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임마누엘 오셨기 때문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오셨어요. 예수님의 호칭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7, 80년대 인기를 누렸던 윤한기라는 가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최고의 가수라는 명예를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대.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람을 좋아해서 그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나갔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폐결핵 말기. 그 당시 폐결핵 말기는 사형 선고였어요. 뭐 더 이상 가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래. 마누라만 빼놓고 다 떠나가더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고독 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내가 마냐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이죠.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때 그 동생인 윤복희 권사님이 불러서 대상을 받은 노래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TV로 보면서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대상 받아서 너무나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윤한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회개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돌이켜요. 다윗은 평생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회개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죠.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의 천국이었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개념과 함께 현재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평안이 임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눈에는 들어오는데 가슴에는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불리고 또 로마 관리들에게 상납도 하면서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내겠어요. 두 번째 퀴즈.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8복.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 8복을 암송할 수 있는 분. 뭐 뒤에 어떻게 될 것이요, 그건 빼고 어떤 자 8가지. 혹시 좀 난이도가 높아서 죄송한데 손 들고. 예, 목사님. 앞에도 좀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뒤에 끝까지 다 것이요. 말씀하시네. 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 와우. 예. 예, 순서대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셔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거 다 외우셨어요? 뒤에 것까지 다 외우셨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시험 준비할 때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심에 오니 극마화이 이렇게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또 외우셨네요. 여러분, 이 팔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품의 복이에요. 그죠? 몸이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식이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성품의 복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온유함,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써놨죠?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이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음식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빛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때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흘려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 누리며 살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을 축복하는 삶. 세상의 죄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저기 밑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다를 것이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실망과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야, 교회가 다르구나. 저런 좋은 일을 하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성품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무능, 연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는요,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나면 한 24시간 정도 푹 쉰대요. 엎드려서 졸거나 들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왜? 자기를 건드릴 동물이 없으니까. 제일 세니까. 근데 여러분, 사슴이나 토끼 같은 동물 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쉬질 못해. 그냥 주위를 살피고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막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는 양이래요. 다윗은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한 동물이거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야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 같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술도 끊어야 되고 그 좋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일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세요. 자,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쉬게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래. 역설적인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매여서 살 때에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면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포인트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을 이룹니다.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두 가지 계명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오늘 극동방송 10분 설교 때도 다룬 내용인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 너와의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상태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가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구나. 아담의 그 불순종을 지적하시는 질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역시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형이고 당시에 장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동생을 돌봐줘야 될 형이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으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또 너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문제 냅니다. 자,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가장 짧은 복음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정답입니다. 예, 눈치만 빨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마가복음 할 때 질문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데 아마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역동적으로 신속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그냥 참고로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19세기부터 이 공관복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네 개의 복음서를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연구한 결과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또 성경 퀴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자, 마가복음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요.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어떤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해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 제자는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필요한 것 적절한 휴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쉼 없이 달려가다 보면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냥 쉬면 안 되지만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가 없죠. 근데 왜 안식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7일째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다시금 달려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겹게 탈진할 정도로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들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디메오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첫째는 바디메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사렛 예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던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질병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대를 갖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미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과 아이고 가야 되니까 가야지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과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듣는 귀가 예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애물이 있고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나를 낙심케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거지에게 겉옷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에 겉옷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겉옷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집도 차도 옷도 필요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드디어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것이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팔았냐 하면 성전 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 원래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눈감아 줬어요. 아마 상인들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챙긴 거예요. 또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죠. 이 환전상들이 왜 필요했냐 하면 그 당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세금을 내야 됐어요.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당시 사용하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정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신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고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 성결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결,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빨리 씻어내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행정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또 오늘날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사라진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자체도 대충 때우듯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 생활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예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서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이 향유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죠. 자, 여러분 퀴즈 냅니다. 문제 냅니다. 자, 마리아가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당시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 옆에 제자가 한 말을 통해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가 한 말을 통해서. 예, 대답해 주세요. 300데나리온. 예, 정답. 300데나리온 맞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그 옆에 있던 제자가 그랬잖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랬죠.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 봉급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였어요. 값비싼 향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어드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목적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이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때까지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셨지 사람들의 어떤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식사는 하셨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린 것은 마리아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마리아가 이처럼 예를 갖추어서 배웅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린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도 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어요. 자, 여러분 부활의 증거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을 귀하게 여기고 후손들이 그것을 보존합니다. 관광지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시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깨어지지 않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면 벌써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저 가짜다, 거짓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말을 맞추고 또 사실 이야기를 꾸며내도 세월이 지나면 다 발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다 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진리가 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